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열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도 다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섬시하신가,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이에요. 이 설교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있다, 내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회당장이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1페이지, 2페이지 책장을 넘기는, 그럼 찾기가 굉장히 쉽지요. 그런데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좀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가죽 종이로 말아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말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내다. 내 사명이 바로 이것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기름 부으신 이유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신데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것은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전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물질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영적인 자유인데,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의 사탄에서의 자유입니다. 무지에서의 자유인데 이는 지적인 자유를 주십니다. 눌림에서의 자유인데 이는 건강의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지적인 문제, 우리의 이 육적인 건강과 물질의 문제를 다 한 방에 해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이 모든 일들,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 한 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일본의 마처 다이라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Living Jesus Church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 교회요. 그런데 그 이름 그대로 그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 교회요. 그래서 지금도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 일본 교회가 참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뭐 서너 명 잡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도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저 뭐 한 3, 40명 이런 되는 교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지금 막 의사들, 교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앞으로 이제 참 이 일본 선교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예수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에도 살아계신 주라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이면 오늘 우리가 이런 곳에서 자유를, 이런 곳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네 가지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본래 우리 인간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런 자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되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곳에는 이런 자유와 이런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풍요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포로가 없었습니다. 자유만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눈먼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눌림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런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 기대 없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오늘 신앙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오늘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지적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다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부요입니다. 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어서 부요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대부분 가난한 자에게 먼저 들어갑니다. 물질이 가난하고 육체가 병들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괜찮으니까 복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계적인 갑부요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는 어느 날 신문 기자로 통하여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카네기가 대답하기를 나의 성공의 비결은 역설적이지만은 가난이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네 성공의 첫째 비결은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늘 가난한 생활을 한탄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지. 이놈의 가난 두고 봐라. 부모님을 근심시키는 이 가난이라는 놈을 없애버리고 말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맡은 일을 부지런히 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가난했기 때문에 무슨 직업이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라도 좋아하고 항상 제1인자가 되려고 노력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제일 중요한 성공의 비결은 내가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진실하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난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 가난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권력이, 지식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저주의 물질이지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남에게 나누어주며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 있도록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지구 하나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하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셨죠? 여우도 굴있고 새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에게는 머리 뚫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는 광보에 쌓여서 말죽통에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그에게 무덤 하나가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마 되었습니다. 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사시느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남은 것은 예수님 믿어서 부유한 것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 부유케 하셔서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을 넘치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뭐가 많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제하며 또 선교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유케 하시고 이 부유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병원 짓고 학교 지었습니다. 엄청난 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시키고 병원을 지으니까 이런 선교의 결과가 나타났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입만 가지고 선교하다가 끝났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 경남의 복음화율이 좀 낮은 이유가, 물론 뭐 바닷가가 있다, 바닷가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인천이 있는데 인천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절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호주 선교부에서 부산과 경남을 선교했습니다. 지금 저 서울이라든지 저 경북이라든지 저 호남 같은 쪽에 저 미국의 남장교회, 북장로교회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 재정을 가지고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훨씬 더 기독교인과 많습니다. 이 경남, 이 부산에는 호주 선교부의 그 재정적인 뒷받침이 많지 않았어요. 결국 그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질과 더불어서 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복음화율이 가소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대단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인도도 대단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아시아가 이렇게 문명 국가로 있을 때에 유럽은 형편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자 유럽이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토이미는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복음을 싣고 드로아에서 저 빌립보로 갔는데
그 배에는 복음만 싣고 간 것이 아니고 저 구라파의 모든 부요를 다 싣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가난도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5,000년의 가난의 역사를 바꾼 것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성실해집니다. 돈을 막 도박한다든지 또한 이렇게 마약 한다든지 술 먹어가지고 치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지가 물러갑니다. 그래 과학이 발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문을 열고 막 금덩이를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살게 만드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와 귀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복, 복, 복 계속해서 복이 나오다가 저 계시록까지 복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젊은 사자는 굶피바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부족함이. 하나님이 잘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와 귀가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재벌 아버지가 아들이 거지처럼 산다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유족하여서 남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도 꼭 같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고 하는 사업도 잘 떼어주고 물질적으로 넉넉하여서 자녀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기도를 더하지 않아서 저런가 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재정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복을 받아서 선한 삶에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다 참석해서 부유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해 보세요. 성경에는 부유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내게 채워주겠다. 처음 것을 들여보라 너의 창고를 채워주겠다. 심어보아라 그러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이 부요의 원리를 성경 안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배우고 실천해서 부유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거 우리가 그래서 장래의 좋은 틀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부유케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나가니까 은한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심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하면서 제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복을 다 마귀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 짓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네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거 한번 끊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끊어진다고요. 이게 사탄이 딱 쥐고 앉아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늘 우리가 죄지어서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졌는데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사탄의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술에 포로가 되어서 하루도 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포로가 되어서 도박하지 않으면 하루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음란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별짓을 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중독에서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매임이라도 자유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데 매여가지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삶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이 결박을 다 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카콜라 창업자인 캔들러라는 사람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에 중독되어서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고,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그런 술을 끊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지만은 술에 대한 매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강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서 이런 본능, 저런 본능, 이런 이 생각들을 올라오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속에서 올라오는 이 악한 이 욕망, 이 욕구를 거절해야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캔들러는 깊이 깨닫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내와 더불어 나누고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술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술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영혼의 모든 욕망이 다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정하게 드렸습니다. 그가 코카콜라를 창업한 창업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포로에서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포로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종이 되었어. 내가 이러면 죽을까, 저러면 죽을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잘 때 불을 끄지 못하고 불 켜놓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할 위기가 되어서 비행기가 막 휘청거리게 되어지면 물론 두렵죠. 그래도 나는 지금 시장을 떠나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오늘 질병에 걸려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이 질병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속박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끊지 못한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내 옆에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경험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눈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육안, 우리의 지적인 지안, 우리 영적인 영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눈을 다 뜨게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영적인 눈을 띄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같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이 율법서를 다 외웠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아야 될 것인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메섹 가는 길에 그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비늘이 벗겨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발견하고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저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지나가는 길손으로 알았습니다. 야고보다 좀 큰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참 메시아인 줄 알고 그가 물길로 왔다가 돌아가서 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도마, 의심하는 도마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었을 때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천국의 선물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발달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지금도 티벳 같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돼지 우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본래 사람과 동물이 동일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돼지였을는지도 모르고 개였을는지도 모르고 내가 옛날에 소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나 개를 가족처럼 함께 한 방에서 자곤 합니다. 집에 기르는 개가 전생에 아버지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하고 같이 자고 또 밖에 잤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개집에 들어갔다가 나온답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눈먼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다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서양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 빼어서 사재기 만든다고 했습니다. 동토나는 땅, 못 사는 땅이라고 버렸던 땅들을 선교사들이 다 그거 사가지고 헐값에 사가지고 그 학교 만들고 병원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런 무지가 다 물러갑니다. 결혼할 날짜, 사주팔자 이거 안 받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믿으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무지를 물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눌린 자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 삽니다. 각종 질병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도나 차별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눌려 살고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려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런 자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 병에 눌려서 사탄에게 눌려서 눈멀고 나환자가 되어지고 중풍병 걸리고 간질당하는 이런 죽은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료하셔서 눌려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질병, 눌림의 소리를 고쳐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오시는가?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누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신년입니다. 신년. 신년이 되어지면 신년의 나팔을 붕 하고 이렇게 불면은 빚진 자들의 빚이 다 탕감되어집니다.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땅들도 다 본래의 주인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땅도 놉니다. 짐승도 쉽니다. 사람도 다 쉽니다. 바로 그 해가 바로 희년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희년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시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이 다 탕감받고 자유하게 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잃어버리던 땅을 되찾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이런 희년이 바로 선포되었다. 내가 오므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년의 나팔을 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년은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상태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풍요만 있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포로가 없습니다. 그래 자유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눈문 자가 없습니다. 다 밝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느 누구도 눌린 자가 없습니다. 다 자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예수 믿는 것은 말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능력. 예수 믿는 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오늘도 이 능력의 복음, 이 체험의 복음, 이 살아있는 복음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가난해서 자유케 해서 부유케 하시고, 죄와 사탄과 죽음과 지옥에서 포로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고, 무지에서 자유를 주시고, 오늘 질병과 사탄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오늘 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분야를 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지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주님을 체험하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풀으시는 주님이십니다.